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 사역을 대신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창립 33주년 이 기념주일이고요. 이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3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생일인 것이지요. 실은 33년 전에는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쪽에 있었던 교회는 불과 다른 한 교회 정도밖에 없었지요. 나머지 실은 다른 데에는 없었고요. 이 지역의 탑동에는 두 군데 정도 교회만 실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3년이 이렇게 지나오게 되어졌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또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돌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전 미스바와 센 여기 사이에다가 돌을 탁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한 거예요. 에벤에셀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시대 가운데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이 지역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 에베네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지역에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무엘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빠져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그것이 출애굽의 실은 있어서 이 저 바로 왕을, 저 애굽의 군대를 꺾는 데에 아무런 실은 힘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저 애굽의 바로 왕부터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부 다 쳐서 그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고요. 그 온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 애굽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 출애굽해서 딱 나온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 무엇입니까? 바다예요. 그냥 작은 냇가, 건널 수 있는 이런 냇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가 앞에 딱 막고 있는데 뒤에는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서 보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분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온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바로왕의 군대가 탁 추격하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홍해 가운데에 마른 땅을 길을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에 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저 애굽의 이 군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시험하다가 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전부 다 죽게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신이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도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많은 자들, 이 노인들과 실은 연약한 자들, 또 어린 아이들,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자, 이쯤 되어지면은 평생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때부터 삶이, 풍습이,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저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던 날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을 이제는 이 도와줄 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지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 전혀 없을 그때,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광복, 해방을 주셨고요. 저 6.25 전쟁 완전히 이 나라가 폐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 가운데에 우뚝 서는 나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느낄 때는 야, 당신 교회 다니냐? 그렇구나. 어이, 당신 장로냐? 이랬던 이 나라가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 인상부터 딱 찌푸리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옛날 옛적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옛적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분명히 이들은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명의 사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14번의 재앙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사사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구원받을 것이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 말은 14번의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핍박이, 공고가, 환란이 닥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잠깐 정신 차려요. 잠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또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라. 지금까지 언약궤가 있었을 때 우리가 패한 적이 있느냐? 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쟁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크게 패했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오늘 말씀에 이제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사람입니까? 이 사무엘은 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얻은 아이예요. 그래서 태어난 나실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트림받은 이 남은 자지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나실인으로 남은 자로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 실은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사사가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은 제대로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잠깐 사사 한 명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떠나서 재앙이 온 것이다. 제대로 본 겁니다. 너희가 힘이 약해서 재앙을 당했느냐?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재앙을 당했느냐? 머리가 모자라서 재앙을 당했느냐? 아니,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만 년 동안에 5천만 넘게 침략을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라니까요. 이 사무엘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재앙이 온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체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이 지역에 에베네셀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정말 재앙 막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재앙 막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대로 보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사무엘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름이 실은 이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딱 있다. 그러면은 시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는 놀란 거예요. 미스바는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경계가 되어지는 곳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들이 왜 모였어? 이래가지고 군대를 모은 거예요. 저들이 혹시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해서 군대를 몰고 야 우리가 그럼 먼저 선수 치자 해서 군대를 이끌고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냐? 지금 미스바에는 군인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무기를 가지고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들이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농기구도 없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무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적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도륙을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도륙당해야 되는, 살육당해야 되는,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좀 해달라. 사무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어지럽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군대는 제대로 준비도 조직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패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패했느냐? 저 뱃갈 아래에 이를 정도로 패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한 겁니다. 한 돌을 취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 알도록. 이 돌을 세우면은 돌은 잠깐 비 온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간 1, 2년 지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두고서 보도록, 그래서 알도록. 나중에 이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녀들이 보고서 알도록. 자녀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보고서 물으면은 알려줄 수 있도록 돌을 세운 거예요.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저 블레셋 군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히려 어지럽게 해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 돌을 세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에벤에셀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받은 응답을,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능으로 왔습니까? 잘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증거하고 간증하고 포럼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실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미래를 대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들 가운데 보면 미래에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꼭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만 그렇습니까? 그 옷만 봐도 유행이 돌고 돌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보니까 아주 막 펑퍼던 헐렁한 뭐 이런 힙합 바지가 유행했다가 언제는 완전히 탁 붙는 이런 바지가 유행했다가 또 다시 언제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통이 넓어지는 이런 바지가 유행하고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 바지는 옷은 그냥 뒀다가 유행 지나면 가만 두면 되겠구나. 그럼 또 다시 그 유행이 오는구나. 옷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실은 이렇게 대비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염려가 생깁니까? 확신이 없어집니까?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인도하신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도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방향이 있죠.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이 평생의 이 영원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5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사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뭐 남선교회, 여전교회 아니면 부서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말씀을 받고서는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서로 말씀을 포럼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면은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교회 가니까 안 그래도 교회가 작아가지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또 수고도 해야 되고 교회 안 가면은 이런 수고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면은 불신앙은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누가 서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목사님이 오늘은 내 얘기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느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세 번째 비전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믿음은 우리 당대에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여러분들 입이 있습니까? 이 한 찬양 작시자는 고백했지요. 찰스 웨슬레, 이 존 웨슬레의 동생이에요.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으면 그 입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찬송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할 말이 너무 많습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 한 가지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입을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기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명령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5가지 비전을 주시고 또 2023년 올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3대 방향을 주셨어요. 이 방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3대 방향이 무엇입니까? 일단 표현은 아시죠?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때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주일 강단 메시지는 한 주 한 주 붙잡는 메시지입니다. 한 주 한 주 붙잡는 말씀이에요.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1년을 붙잡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1년을 붙잡는 말씀은 늘 1년 동안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주 한 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주간 내가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고 하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이 말씀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방향이 있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저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 방향이죠. 무엇입니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저 초대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향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교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주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보좌의 역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진동하는,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의 방향을 이제는 계획하시고 주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 수도 없고요,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조금 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조금 멀어졌습니까? 다시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그만을 섬기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효소하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식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정말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증거들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또 서로 포럼하면서 이제는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이 시대 미스바 운동, RUTC 운동,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답게 에베네셀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조금 길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같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우리 에베네셀 가정들이, 우리 에베네셀의 자녀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이 시대 재앙을 막는 빛을 비추는 세계 살리는 참된 후대들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아버지 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신 주님,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23년 올해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